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긍휼의 원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못된 습성 하나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행동하는 원리가 잘 시행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배려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는데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만 해서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 내가 정말 받은 정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배려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크기가 내 인생 행복의 크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을 보십시오. 옆에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보는 행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보는 것이 거북스러우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 모양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한 해 동안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받는 자리. 그런데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방울을 달고 또 다리에 긴 노끈을 묶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그 시신을 줄로 잡아 당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가 아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만난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이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보상들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보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에게는 위로를 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른 것을 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있냐?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상들은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럴 때도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치 구리거울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구리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서 보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렴풋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불확실한 것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구약적 의미의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 하는 의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 온전하게 알게 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끝나는 자리가 그 자리고, 영원한 복락이 시작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던 그 서러움을 이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마음이라 하면 우리 속 사람의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인기 근원이 되는 그 자리, 우리 지정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해부를 해도 그 마음이라는 자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이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다,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의 뿌리가 다 마음에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 이런 것들, 우리를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부정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부정한 마음이 정결케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pure heart. 자, 그럼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자, 이 사건이 어떤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건의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왔습니까?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중요한 핵심은 자기의 한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다 하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의 뿌리가 어디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다시금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마음에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에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잔꾀를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악하다는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보호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내치는 거잖아요. 내치는 건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잔머리를 굴린, 그것이 부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또 되지 않자 충신을 죽여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부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을 때의 마음, 그때 느끼는 느낌, 그때 가지는 생각, 그때 하게 되는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때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품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정하다, 생활이 깨끗하고 더럽다, 이런 관점을 더 넘어서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정하다는 것이 지저분한 삶하고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라는 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힘들어지면 다른 것에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내 방식대로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마음은 세상 지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지혜를 가리켜서 부정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뛰어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봇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아합 왕궁 근처에 이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유난히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었죠.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너 거랑 나 거랑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나봇은 내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나봇은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업을 지켜내기 위한 그 신앙적 답변을 지금 왕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제 왕비 이세벨이 사연을 듣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게 만들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서 결국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한 마음을 가진 아합과 정한 마음을 가진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이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왕의 부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쁜 제안을 한 거 아니잖아요. 야, 이것보다 너 포도원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쳐서 줄게, 나한테 팔아, 그랬잖아요. 좋은 값으로 포도원을 팔아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봇은 거절합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이 왕정 국가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부회장한테 가서, 야, 나라가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신이 돈을 좀 출자해가지고 일꾼을 키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여러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이 평창올림픽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정의롭게 판단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부탁하는 것을 NO라고 할 때 그 NO라는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뛰어난 사람,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뛰어난 나봇이 그것을 몰랐을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염려대로 그는 정확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나봇이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하게 지켜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땅은 내 소유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는 상급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도 죄악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도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한 사람은 피해자고
그것을 가해한 사람은 가해한 사람에게 가해자죠.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남의 기업을 탈취하는 것도 죄악이고, 나에게 준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죄악이다.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이야기. 아합이 왕으로서 남의 땅을 함부로 사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봇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어떻게 표현하죠? 돈에 팔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치를 이야기하고 보람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초월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실제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슴속에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께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녀로 빛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에 팔려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